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세에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세에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레스를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16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에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앞에서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보았지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의하고 불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가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인아, 내 마음에 분을 품음이 어찌미뇨 그랬습니다. 또 7절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또 9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를 그리고 우리가 자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못할 때 놔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침을 주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본문에 보이는 창세기 4장 6절, 7절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인아, 내 마음에 분을 품음이 어찌니냐.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가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이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표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은 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감동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것은 가인의 길을 걸어갔다고 유다서가 말씀하고 또 그의 후손들도 가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어떤 길을 걸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는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셋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으며 비로소 그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 셋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10대 노아까지 평균 몇 세를 살았다고요? 900세를, 평균 900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까? 제사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셋과 그의 후손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10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찔끔찔끔 주십니까? 인생을 살 때 사람들 얼마나 야박하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실 때 더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시고 부으십니다. 그 증거를 어디에서 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셋과 그 후손이 받은 그 많은 복 중에 본문에는 장수의 복을 특별히 말씀합니다.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셋은 몇 세요? 911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옮기셨고,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몇 세입니까? 969세. 노아는 라멕은 777세. 라멕의 아들 노아는 905
50세를 살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들이 참 믿어야 하는데 믿기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예전보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해서 무슨 시대라 그럽니까? 100세 시대다. 근데 성경에는 평균 900세를 살았더라. 그래서 과학자들은 연구를 했는데 어째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그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우리 창조의 말씀을 앞에서 보았는데 둘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억나십니까?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을 나누었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장수의 비밀이 거기 있다고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으로 오는 빛 속에는 자외선이 있고 X선이 있고 감마선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가지는 다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라고 과학자들은 연구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궁창 위에 물을 통과할 때 놀라운 것은 이 인간에게 해로운 그 빛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궁창 위에 물이 다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X선이나 혹은 자외선, 감마선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900세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홍수 이전에는 평균 900세지만 홍수 이후에는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몇 세를 살았습니까? 175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든 영화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인데 어둠 속으로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만들었어요. 갑자기 지구상에 태양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하실에 있어도 죽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태양에서 오는 감마선 때문인 것을 알고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은 서쪽으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급하게 또 연료를 공급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참 그 영화의 내용 속에서 보면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장수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또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아담으로부터 10대 손 노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 우리는 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셋입니다. 셋은 아담이 13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또 102세에 아들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는데 몇 세까지 산다고 그랬습니까? 912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셋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 하면 아담이 낳은 첫째 아들 장자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벨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른 씨가 바로 셋입니다. 하나님은 셋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셋에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여호와의 앞을 떠나버렸고 셋과 그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받은 복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복이 바로 장자의 복입니다. 가인은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고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 이 셋을 통해 장자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몇몇이 나오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르우벤에게 장자의 복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빼앗아가 버리고 요셉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 야곱도 장자가 아니지요. 이삭의 장자는 누군데요? 에서잖아요. 목사님, 장자가 도대체 뭐길래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의문을 가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복을 장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야곱도 여기 나오는 아담의 셋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장자의 복을 이 셋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예배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역사가 셋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셋은 또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살게 하셨느냐,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조상들이 많잖아요. 셋의 아버지 아담은 어떤 조상이고요?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셋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보에 나오는 또 잘 아는 노아는 어떤 조상입니까? 새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할 때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집사님은 몇 대째 신앙입니까? 그럴 때마다 당대의 신앙들은 마음이 좀 어때요? 아이고, 나는 당대인데. 그러면서 마음이 좀 무겁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조상이 아담입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셋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10대가 복을 받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조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대라는 것을 참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하시기보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셋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조상입니다. 당대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은 나를 죄악 세상 가운데서 셋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어떤 조상이 되게 하신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말씀을 깊이 알아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이러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본문의 셋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지어 행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원시복,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마침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무수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지어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예레미야서 33장 2절은 바로 여호와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바로 약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또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셋이 받은 복이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셋의 계보로부터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신 그 정확한 계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셋이 받은 복입니다. 두 번째 사람 무드셀라가 받은 복은 바로 성경 속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고,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4절을 보면 에녹이 살았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했다는 놀라운 말씀을 유다서 14절에서 합니다. 그가 어째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가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과 유다서 14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 의미는 에녹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았다고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에녹이라는 이름은 또 있잖아요. 누구의 아들이 에녹이었습니까? 가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다 하는 뜻을 가진 에녹.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고,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녹 그리고 앞서간 이러한 많은 사람들도, 셋의 자손들도 경건하게 살았지만 특별히 에녹은 훨씬 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뜻을 때때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려는 그 악한 속성이, 잘못된 예습관이 때때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뭐 그렇게 열심을 내려고, 그런 광신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살았던 삶, 바로 경건한 삶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 경건의 삶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면 경건하게 산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지 않으면 부패하기 쉽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는 것이 곧 경건한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경건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곧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도 에녹처럼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기만 하면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 너는 어떻게 살면 경건하게 산다? 말씀과 기도로 살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부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에녹과 비교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의문을 가지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그 구절을 보면 공통된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죽었더라. 그렇지요. 그들은 평균 900세를 살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받은 저주, 아담이 받은 저주,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받은 저주 중에 세 번째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수의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900세를 살았던 혹은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아브라함 때에 175세를 살았던 혹은 이 시대에 100세를 조금 넘게 살던 누구에게든 무엇이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자리에 모이면 동성명할 때 맨 먼저 무엇을 물어봅니까?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한 살이라도 많이 먹으면 대우받는 게 남자 세계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면 저도 1살, 2살 뻥칩니다.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면 사실 내가 몇 살이다라고 밝히지만 남자들의 세계에는 참 허황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고 이것은 바로 아담이 받은 저주인데 누구나 다 죽음의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하고 불경건하게 살아가고 로마서 1장 18절과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의 삶은 시편 90편 10절 말씀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고 로마서 3장 16절에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으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몸 찢으실 때에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가 끊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담이 받은 그 저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왔어. 인생은 날마다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다시는 살지 아니하고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을 때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다고요? 사람의 형상을 따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지으심을 받았는데, 셋을 지을 때쯤에는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었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되찾게 하셔서 거룩하게, 즉 경건하게 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저주받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은 사람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저주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 쟤는 나를 닮았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를 닮았지.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맨 먼저 합니다. 애가 태어나면. 그건 참 재미로 하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바로 자기를 닮은 그 닮은 꼴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 인간의 공허함에 위로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셋에게 은혜를 주셔서 셋과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만 섬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복을 받았던 것처럼, 특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살았던 삶은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그 경건하게 사는 방법, 날마다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때때로 혼미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영광의 길인가, 때때로 우리는 혼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경륜을 믿어서도 안 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나이를 믿어서도 안 되고,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히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셋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탐험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손에 물질이 없고 내 손에 권력이 없을 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물질이나 권력이라는 우상을 쌓아서 이기고자 애를 썼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 우리의 삶,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에녹이 살았던 것처럼, 셋의 가문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그 인생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